이 오늘 본문 이 장면은 하나의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또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이 장면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고 식사하러 간 겁니다.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는 그 초대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먼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초청하면 주인이 직접 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하인들을 시켜서 물동이에다가 발을 씻겨주고 집안에 들어와야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발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화가 돼 있고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오면 주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발을 씻어줍니다. 이 발이라는 게 한 번 씻는다고 냄새가 사라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종종 이제 향유를 붓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향수를 붓기도 하고, 감람유를 붓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신선한 냄새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하나 뛰어들더니 예수님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거금의 300데나리온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1년 정도 버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향수는 요즘 비싸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겠지. 여자들 향수 좀 싼 거는 뭐 5만 원, 뭐 연세점 가면 한 3만 원 이렇게 살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향수가 샤넬 넘버 5가 얼마예요? 10만 원 정도 좀 넘죠. 그런데 그 당시 이 향수가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한 돈 10만 원짜리 이렇게 부은 거는 그것도 참 대단한 건데, 아니 샤넬 넘버 5라는 향수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그 냄새가 진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발을 씻어줘도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비싼 거를 아이고 그러면서 그럴 텐데 상상을 초월하는 300데나리온. 아마 이 여인의 전 재산일지도. 이 여인의 직업이 뭐죠? 예,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창녀라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그 향유라는 걸 참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아마 그것을 장만했을 거예요. 그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봤더니 나드 한 근인데 이게 한 340g, 그러니까 그 커피잔 한 잔 정도, 그 정도의 그 양이에요. 그런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고 그 향유를 보는 순간 이게 얼마의 고가라는 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사람도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가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 이 부분에 관심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미쳤어. 그게 얼마나 아마 예수님이 고맙고 아마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이 친구가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또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제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제가 목사님에게 정말 예수님에게 했던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국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고맙다는 걸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1,000만 원짜리 향수를 갖다가 부어가지고 발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서 닦아줬다 보면은 당하는 사람,
삼자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그렇게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또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여간 쇼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향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고, 아마 그 정도 금액의 향수라면은 아마 그 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비교를 못할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주 귀한 것이 그겁니다. 왕이 왔어도 왕 앞에서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일 텐데 지금 그 일을 그것도 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가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자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향유를 지금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그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어떤 수군거림이냐면 그 여인은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은 소문난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꽤 벌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면. 근데 수군거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예수가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을 것이고, 이렇게 더러운 여자가 자기 몸을 씻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굉장한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다.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다. 최소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텐데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가짜다. 왜 예수님이 가짜라고 하느냐면 모세의 율법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들은 부정한 자, 죄인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창녀라는 세리라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창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그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발을 만지고 발을 씻겨주는데 이 사람이 그냥 놔둬요. 가만 놔둬요. 이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식사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 용납하고 그 여자가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닌가 보다.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300데나리온 미쳤어. 3천만 원? 야, 그걸 기껏 발에다 발라? 그럴 필요가 있을까? 왜 그랬어?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자기 주문에서 나온 겁니까? 자기들이 끄집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모든 일을 보여줬던 사람이 그걸 용납하는 꼴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들이붓는 저 행위를 그냥 놔두는 건 뭐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 여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자세하게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창녀라는 직업을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되돌아서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잘못된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되돌아섰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그래 이제 너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미 과거에 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선언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생각할수록 자기는 냉대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인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짐을 받았던 그런 여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사죄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마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다시 영업을 하고 몸을 팔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또 다음번에 만나가지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되돌아온 과거로부터 되돌아온 자기의 어릴 적에 어린 아기 때부터 창녀를 꿈꾼 여자가 없을 겁니다. 그 여자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참 굴곡있고 힘든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창녀의 모습에 섰을 것이고 그 소녀 때 가지고 있던 그 꿈을 다 잃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용서함을 받고 그 옛날의 모습을 상상하고 또 그 옛날에 내가 꿈꿨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마음속의 감격과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용서함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내가 용서를 해주거나 내가 용서를 받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평생 자기를 쫓아다니던 꼬리표, 창녀라는 꼬리표, 어느 누구와도 섞일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 그도 어릴 때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꿈이 짓밟혀진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회복되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죄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선언을 듣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야지. 그랬다면 300데나리온 되는 향수를 붓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용서받고 이 여자가 평생 해오던 일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평생 장님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그 후의 삶이 어땠을까? 유치해서 써놓은 그 소설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눈이 밝아지고 나서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게 아니라 못 볼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폭력배가 됐다라는 그런 약간 그 틀어놓는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량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술도 없는 사람이
눈이 장님에서 눈이 떨었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 사람 가족이 있겠습니까? 친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포기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확신을 듣습니다. 선언을 듣습니다. 아니 그걸 의도로 해서 내가 3천만 원짜리 내 전 재산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바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날 인정해 줄 거야. 이걸 계획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용서, 사회의 질시, 모멸감, 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밤중이 돼가지고는 그 여인을 찾아왔던 수많은 남정네들, 그 남정네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방에 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는 그런 여인들에게 그런 욕정을 다 해결하면서 정작 그 여인에 대해서는 절대 악으로 선언해버리는 그런 모순들. 이런 갈등 속에서 한 예수님의 아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그만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로 했어.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그런 남자들의 놀개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 새로운 결단을 얻게 했고 또 이 여인에게 정말 용서가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자기의 전 재산일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몸을 허락하고 그리고 벌어왔던 꼬이꼬이 숨겨놨던 전 재산. 더 이상 이제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단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람으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남자들은 나를 밤마다 가지고 놀고 나를 대상으로 그런 일을 했지만 이들은 나를 늘 죄의 악이라고 얘기했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람으로 받아주셨고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컸으면 자기의 전 재산 이걸 지금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감격과 고마움이 얼마나 컸으면 눈물로 머리카락을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사죄의 눈물이 얼마나 크고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건 또 다른 사람들이 창렬하고 손가락질을 하건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왜 생각을 안 했을까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을 텐데 가장 집에서 감당하는 그 향유를 들고 300데나리온 아마 그 어떤 좋은 그런 포장돼 있겠지요. 그걸 들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사람들이 충분히 많을 텐데 오늘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게 그 동네의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걸 이 여인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찾아가는 그 길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막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이 일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내가 그냥 조용히 예수님 따로 모셔가지고 그렇게 표현할까? 이 여인이라고 생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그 여인의 순수한 마음,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는 살며시 그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발도 씻겨져 있지 않아요. 식사 초정을 해놓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발도 씻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준비한 대로 목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압니다. 내 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5천만 원짜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고마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예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만약에 이 사람이 깨트린 그 옥합이 한 10,000원짜리 정도 된다고 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그냥 잘했다. 당연히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식사 초청해놓고 발이라도 닦아주는 게 관례인데 그거 안 했는데 그 사랑받은 창녀가 와가지고 용서받았다고 10,000원짜리 향수 들고 와가지고 발 씻겨줬더라. 야, 참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예수님이 창피 안 당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도 뭐 잘했다.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여기 이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3천만 원짜리 향수라는 거죠. 어떻게, 왜,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건 그렇더라도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낫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딱 한 사람은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누구지요? 예수님은 계산도 할 줄 모르고 예수님은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아마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직감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창녀라는 것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과거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예수님이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한 여인이 죄 용서에 대한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고맙다라고 사랑한다라고 감사한다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표현하는 그 모습에 오로지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시몬이라는 사람들, 또 제자들도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이 부분을 문제 삼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에게 아니 왜 그렇게 나오십니까? 그럼 안 되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 또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원론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정말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첫 번째는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잘못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거나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기의 전 삶을 통해서 백개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함에 있어서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쵸? 형님, 그쵸? 미련한 거잖아요. 3천만 원짜리를 왜 거기다 붓고 그렇게 해?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이해하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무척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모습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요? 사랑의 가치지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고 또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그 돈을 꾸어간 그 사람들한테 둘 다 불러놓고 5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도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 딱 빌려간 사람도 탕감해줬어요. 그럼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이렇게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겠죠. 고맙겠죠. 그래? 지금 저 여인은 그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시몬이 발 씻을 물을 안 줬기 때문에 그걸 비유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해놓고 어렵게 만들려고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나쁜 사람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원론입니다. 너는 내가 나를 초청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지만 그걸 가지고 시몬이라는 사람을 탓하기 위해서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냄으로써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는 선한 사람인 척, 나는 사람들보다 참 의로운 척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만큼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보이거나 또 시몬의 죄를 더 크게 꾸짖음으로써 그 여인을 칭찬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시몬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몬이 발 씻은 물을 안 줘가지고 이 여자가 와가지고 3천만 원어치 향수를 부어가지고 했다. 이걸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그런 식이죠. 이 여인의 마음이 가능합니다. 당신들은 어떤 향의 가치만을 보고 돈의 액수만을 보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다. 그런 감격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은 그 여자가 용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또 해요. 또 해줍니다. 너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용서해줘서 그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또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
그 잃어버린 죄를 기억해서 다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나요? 사람들 앞에 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어떤 게 축복이냐 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둡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이 끊임없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데, 야, 네가 자격이 있니? 너 암만 그거 용서받았다고 해도 옛날에 그렇게 죄를 졌었는데 그게 용서가 될까? 이런 끊임없는 의심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뭔가 미진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너무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행복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했더니 그 다음에 찾아오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앞으로 축복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근원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시는 그 죄 때문에 되돌아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러니까 죄책감을 해결받으려면 3천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럼 아마 재벌들은 3천만 원 내고 죄책감 해결하면 될 거예요. 성환종이도 그렇게 자살하지 말고 3천만 원 갖다 내면 됐을 텐데. 그런 금액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이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에게 표현을 했더니 그 다음에 그를 들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권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후퇴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좋겠다. 더 이상 그런 일들로, 과거로부터, 그런 잘못으로부터, 그런 죄로부터 매이지 마라. 아무도 너에게 이제 손가락질할 수 없단다. 이걸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평생 살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위로를 듣거나 선언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그걸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이 느끼는 느낌은 예수님의 용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전체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에게 보여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너의 삶에서 더 이상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줍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것이 결국 되지 않겠지. 그 전부라는 금액이 3천만 원. 이 여자가 전부가 만약에 100만 원을 걸었다면 아마 이 여인은 100만 원을 걸었을 거예요. 그 100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1억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전체를 향해서 신 앞에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들을 수 있었던 신으로부터의 놀라운 위로는 더 이상 그 죄책감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아유, 죄인이라고 손가락 좀 받으면 어때요? 아, 창조는 어때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돈 많으면 되지. 명품 백 들고 다니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이 줄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럼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전체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요? 예수님처럼 또 여기 있는 이 여인처럼 신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 때문에 내 전체의 한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어요? 누구나 다 목사가 돼야 된다, 누구나 다 교회가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자녀들, 남편, 아내, 또 내 직업, 또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장,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